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감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하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는 말 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으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흔드는 말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천냥비를 갚을 때가 있지만 어떠한 한 마디는 저희의 마음에 꽂혀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흔드는 말이 저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3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미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무너졌지만 이제 남은 곳은 이 예루살렘 한 곳 남았습니다. 예루살렘도 결국 포위를 당했고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지금 두려움에 굉장히 떨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 장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단순히 사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에 능통한 자를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랍사게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끌고 왔지만 그가 먼저 사용하는 무기는 칼이나 그 군대의 힘이 아니라 그 말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까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전투 장면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말을 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 말에 대한 흔드는 말에 대한 그런 말만 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항상 언제나 눈에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말,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비웃는 말, 정말 이 말씀처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말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흔들리는 말에, 우리를 흔드는 말 앞에 섭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서는 그 말이, 어떠한 한 텍스트가, 어떠한 문장이 우리를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한 소문이나 아니면 불안한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현실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라는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달라질까? 내가 믿는 것이 맞을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흔드는 말 앞에서 이 히스기야의 왕이 어떻게 하는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처음 던진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믿고 이 아수르 왕 앞에 버티고 있느냐라고 이 랍사게가 그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믿음의 중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진짜 의지하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내 계산인지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는 그 유다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립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먼저 애굽을 조롱합니다. 내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것을 의지하면 오히려 너희들의 손을 찌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의 현실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애굽은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피난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 다음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히스기야가 그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랍사게가 얼마나 이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그 사실을 바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 본문의 이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제거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순종을 마치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행동처럼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흔드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말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완전히 정말 100%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처럼 들리는 그 말처럼, 아니면 논리적인 말처럼, 현실적인 말처럼, 혹은 그럴듯한 말처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데 지금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너가 아직도 예배하는 게 맞아? 기도하는 게 맞아?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그 말을 바꿔서 그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신뢰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애굽의 힘처럼 이 세상의 힘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분명히 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한 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은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흔드는 그 말 앞에서 내 마음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랍사게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일부러 유다 말로 크게 외친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신하들은 자신들만 들을 수 있게
이 아람의 말로 말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랍사게는 그 말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그가 온 이유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만 듣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위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듣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영적 정쟁은 단순히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백성들은 이미 전부 무너져 있습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아직 내 마음에 적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포기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부터 랍사게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말도 믿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향한 그 믿음을 끊어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까지 끊어버리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랍사게는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 손에 건졌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너희의 지금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겠느냐,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랍사게가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교 가능한 존재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도 못했는데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고 과연 다르겠느냐라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흔드는 말은 항상 이렇게 역사합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현실은 압도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말씀은 멀어집니다.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크게 듣느냐, 크게 생각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말이 클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의 말이 클 때가 있고 무조건 이 크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랍사게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가 선포하는 그 에너지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그 여호와께서 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수르가 강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심을, 그 아수르보다 더 크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해도 그 조롱당하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대상과 비교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흔드는 말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세상의 조롱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랍사기는 계속해서 조롱했고 흔들었고 자극했지만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이죠. 이 침묵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침묵일 줄 압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좌절해버린 그 포기의 침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믿음에 절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잠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조롱에 우리가 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비난에 내 마음을 다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말은 대답할수록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더 깊이 그 말에 끌려갑니다. 어떠한 말은 논쟁하면 논쟁할수록 내 마음이 더 흔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은 믿음으로 상대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때로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이, 나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인정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변호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싸움에, 그 다툼에, 그 말에 직접 뛰어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줄 아는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신하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아가지만 37절의 말씀을 보면 37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 일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새벽 이 모습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흔드는 말을 못 들은 척이 아니라, 아프지 않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조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전에, 그 말과 싸우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6장의 말씀은 전쟁의 장면이었지만 그들에게 오간 건 오직 말밖에 없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랍사게는 말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를 믿는 그 신뢰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들게 보였고 그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말하고 불안을 말하고 조롱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말보다 더 크게 듣는 믿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진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말과 우리가 언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흔들리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말과 두려움 앞에 정말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와 불안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작게 보지 않고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두려움과 선동의 말에 휩쓸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지혜로 분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교만한 날과 거짓된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